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린 양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없으므로 였어요. 근데 그 목자가 없지만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참 목자신 그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 양이 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목자이셨던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삶. 근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을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12장 말씀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해가 새롭게 정해지는 거예요. 날수가 새롭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월 1일 그날이 시작이 아니라 지금이 3, 4월 정도 되었을 텐데 그들이 지금 오늘 6월절을 맞이하기 2주 전이에요. 6월절이 있기 2주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뭘 주셨느냐? 흑암을 통해서 9번째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 흑암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존재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를 존경하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을 높이고 그렇게 존경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은 심판이죠. 장자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을 예표하는 대표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속한 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날을 하나님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 날,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생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주로 시인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첫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작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곧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 중에 말에 이르라 이 달 열흘에 자 11일째 되는 달에 짐승을 준비해 어린 양 아니면 염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나흘째 14일에 그것을 잡는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럼 4일 동안 뭘 할까요? 점검하는 거예요. 이 양이 흠이 있나? 아니면 이 양에 그러면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점검하셨어요. 그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인생이 점검당한 거예요. 그분이 대속 제물로 합당한 어린 양으로 합당한 모습을 사셨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뒤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린 양에 대하여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먹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너무 적으면 다른 이웃들과 함께해서 같이 모여서 그 양을 먹으래요. 자, 그 양을 먹는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이나 아니면 생으로 그대로 먹지 말고 꼭 불에 태워서 먹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로 들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제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형식을 얘기를 하고 그 구운 것만을 우리가 먹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9, 22절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뿌림 받는 거. 뭘 뿌렸을까요?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 피를 내가 힘입어서 성소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로마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예수의 피를 뿌린다. 그게 내 마음에 뿌린다. 그게 오늘 얘기하는 게 주를 믿고 그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오늘 동일한 역사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내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사단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져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거에 견뎌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복잡한 심령들이 내 안에 막 격해보니까 내가 분명히 주를 시인했고 믿었거든요. 근데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확신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면 금방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에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놓치면 뭐예요? 내가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하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하던 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 바뀝니까? 왜? 내가 확신을 가졌고 그때 은혜 받을 때는 가졌는데 순간순간 또 넘어져서 아닌가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또 뿌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또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지금 없으세요? 오잖아요. 관계의 문제가 없으세요? 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오지 않아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내 자신의, 내 자아나 내 옛사람의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고 그런 착각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나는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했지? 전적인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죽음에 넘긴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각을 떠서 죽이는 게 누구냐? 우리예요. 그게 또 어린 양에게 뭐하요? 안수하고 손을 얹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죄를 어린 양이 다 넘겨요. 우리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다는 걸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막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죽음에 그들을 오다가 그 피를 딱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이곳은 죽은 곳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죽음은? 내가 아니라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죽음이 이미 임했구나. 그래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넘어간다? 죽음이 나를 넘어간다? 죄의 문제, 나와 이제 상관이 없이 그것을 넘어갔다? 다 패스 오버한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그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거예요. 너 물질 없고 돈 안 벌면 죽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 안 하면 죽어. 저 사람 네가 안 도와주면 너 죽어. 너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너 망해. 막 이런 것들을 우리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 망했고 이미 죽었고 이미 나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나는 이미 죽음받은 인생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러면 나에게 피를 바른다는 건 뭐예요? 내 죄의 문제는 이미 피로써 갚았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 할 수 없어요?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소의 소리가 여러분 너무 잘 들려서 그래 마치 네 말이 맞아 하고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피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참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미 넘어갔어요. 죽음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태운 것들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다. 자, 여기서 스랍 중에 하나 천사가 숯을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왔대요? 제단에서 핀 꽃에 숯을 가져왔다. 제단에 뭐 했어요? 그 이전에 짐승을,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우고 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숯이 있는 거예요. 그 숯을 우리에게 바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 먼저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 제단의 죽음이 있었다.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숯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댄 거야. 그리고 선포하는 거야. 넌 죄와 악이 제거됐고 죄가 사해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 감격으로 나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이미 내 입술에 제단 수풀을 대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우리 엘베의 성도들이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냈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있기까지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에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나는 이사야서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왜 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 얘기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날을 주셨다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상징적으로 계속 이룬 한 가지, 그 가지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그 역량 안에서 나누고 전하고 교제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조금씩 뭐예요? 확장시키시는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도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시고 내 삶에서도 그걸 확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 확장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지시나요?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나는 뭐 했어요? 구원, 건진받은 인생, 패스오버된 넘어간 인생이 됐던 것들은 먼저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흑암이 가득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뭐하기 가까웠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우리를 건진받아내고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죽음이 넘어가는 인생이 되는 구원의 그 날이 가까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해야 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뭘 하게 될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역량을, 제 한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들을 같이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삶 속에서 저 같은, 때로는 어리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같이 막 굴곡이 있었던 인생이 아니었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내가 주님 앞에 확정된 인생이고 하나의 구별된 인생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탁 자리 잡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 속에 거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비교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함과 넉넉함과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 풀리는 것들을 내 삶에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시간을 견뎌올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간증을 뭘 간증하냐면 세상에 성공한 걸 간증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자가 되고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아니면 지위가 높은 지위를 가진 걸 자랑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저 사람은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의 성공과 그들이 얘기하는 명예, 지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품고 견딜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그 예수를 안식으로 누리지 않으면 당장의 내일의 문제가 다가오는데요. 사람들의 압박이 사람들의 말이 나를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의 불화살이 나에게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견딜 만한 능력이 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견뎌지더라고요.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을 회복하더라고요. 순간순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아차 할 수는 있지만 회복의 탄력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많이 먹을수록 빨리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될 성도들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혼자 견디기 힘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내 이런 형편을 나눠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나 아니면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또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떡을 뗀다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먹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의 성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김 속에서 내게 주는 은혜들이 제게 있거든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섬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함께 나아가고자 함께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들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양식으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이에요. 그 교제의 장소가 그리스도 아니고 그게 오늘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이래요. 먼저 주님은 가죽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죽 옷. 그 가죽 옷을 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주셨어요. 자, 가죽 옷이 있기 위해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생명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어야 그 가죽 옷을 주셨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뭘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 풍요로운 농사를 지은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자, 아벨에서는 뭐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동물을 먹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그 양을, 그 짐승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예배였다는 걸 상징적으로 아벨은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만 풍요롭게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 이렇게 뭐 조금 장스럽지만 하나님 기마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돈을 막 드리면 하나님 헌금 1,000만 원 막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할 거 했어요 땡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먹었기에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헌금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이거는 지랄이에요, 지랄. 이런 꼬라지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감격이 돼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양 밖의 것들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훈련하실 때는 있어요. 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 번쯤 하나님 내 영양 밖의 것들을 하나님 드리도록 하는 시간들이 있는.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너무나 이게 힘든 가정, 못 사는 가정까지 하나님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훈련하시는 거예요. 물질이든 생활이든 아니면 관계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저 사람과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세상의 사람이다. 하나님 저 사람 관계를 맺어야 내가 성공하는데요? 내가 연주를 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저 세상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탁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늘 새길 수 있는 게 우리 바둑 좋아하시죠? 바둑을 보면 바둑을 다 끝나고 나면 뭘 하죠? 복기라고 하나요? 복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승자도 패자도 불편해요. 마음에서는. 왜냐면 패자는 뭐예요? 한 수 한 수를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 바둑 기사들은 첫 수만 딱 기억하면 그 마지막 수까지 쫙 자기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는가를 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실수 때문에 내가 이긴 거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도 패자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거, 에베네셀 하나님을 보는 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한 수 한 수 봤더니 내가 수를 잘 누고 내가 뭔가를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를 몰아가셨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내가 이걸 딱 두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뿌림바 되고 바른바 되고 먹은바 된 인생으로 믿게 되었구나. 여러분 인생에 그런 복기가, 그래서 내 삶을 돌아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선포할 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성공한 거 쫙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시작부터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불이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막 불 피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불이어야 돼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왜 죽었어요? 자기 임의적으로 불을 들였다가 불 피웠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서 소호하고 성령의 감동이 나를 뜨겁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고 그런 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불은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양은 냄비 같아서 막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싹 식어버려요. 같이 모여서 함께 막 열성으로 예배드렸다가 이게 아닌가 벼 하고 또 싹 식어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꺼지지 않는 불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면 막 요동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막 세상적으로 막 성공했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집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업이 막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저 여러분 인생이 되었기에 나는 그 감격에서 벗어나서 나를 너무 자랑하고 높이지도 않고 나를 그렇다고 너무 낮춰서 제의식에 잡히지도 않고 평균케 되며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그걸 통해서 막 들춰내지도 않고요. 영원한 축복이 내게 주어졌기에 그 감격에서 내 삶을 묵묵히 걸어 나가고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의 피를 뿌린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주면 그 사람도 변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미 예수의 피를 하나님 뿌렸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나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뿌리게 하신 줄, 바르게 하신 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이 함께 그걸 그 고기를, 불에 태운 고기를 다 먹었어요. 함께 다 누려야 돼요. 내일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먹어야지 아니에요. 그날 다 먹는 거예요. 그날 주어진 은혜, 그날 누리고 그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먹음으로 마심으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2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역사처럼, 이사야의 삶이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진보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고,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해요? 방주를 준비하세요.
교회를 얘기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것. 오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외부의 사단과 세상과 그런 죄의 문제로 우리를 참수하는 것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여러분, 그런 확신, 그런 그 방주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심판이 오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임방에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거했기에 그들은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어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들을 건진받고 구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돌아서 보면 뒤에 어디를 보냐면 우리 뒤에 40절 말씀, 40절을 보기 전에 3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5절, 12장 35절입니다.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고. 자, 원래 그들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이 애굽 사람들의 복종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너희들 거 내놔. 그리고 치하여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의 사람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조금 희죽거리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이제 너희들 거, 너가 열심히 살아서 부하게 벌었던 거, 그거 다 사실은 우리 거야 될 거야. 하나님의 은금을, 세상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낼 자들에게 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36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의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니. 왜 줬을까요? 그들 두려워해서 줬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적혔어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자, 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잤을까요? 심판이 임한다 얘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거의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문설림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자정이 되도록 기다리고 그들은 양식을 먹으면서 두려움에 잡혔어.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피를 바르지 않고 먹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건진받았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서 그들을 이 죽음이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바름이 있었기에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걸어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뭐 내가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30대부터 뭐 80대까지 쭉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순간을 우리에 쓰실 수 있어요.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준비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다고 내가 늙은이가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쉬어야지, 나는 이제 뒷방으로 가거나 한 발 뒤로 물러나야지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이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준비하는 타이밍에 그때 하나님 나를 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니에요. 당당한 걸음이 되어서 그 걸음 나아가니 누가 두려워요? 저 애굽이, 저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도 먼저 보면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속량하라 이런 거예요. 시간을 내가 아끼라는 게 아니라 내 타이밍, 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인생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속량되어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막 내가 조금 아끼고 막 시간은 금이다 아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과거의 인생 안에 내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내가 기다리고 그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그것에 중독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라.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들이나 선포하는 것들이 내 것들이 나가지 않기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원합니다. 내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불 붙인다고 그렇게 행하지 않게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불이 이웃한테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붙여지게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기다립니다.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로서 늘 막 불이 임해서 막 놀라운 역사를 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 주어진 은혜만큼 그것을 흘러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거, 그리고 많은 거, 그리고 위대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초의 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게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는 담력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얘기하는? 이방인들 얘기하고 그게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그래서 그 먹는 것들은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과 내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과 또 뭐 하느냐?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주님을 가까이 된 것들은 내가 내 생명이 되고 내 것으로 여긴 바 되고, 그리고 교제가 사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얘기하잖아요. 그 지체는 연결돼야 돼요. 연결된다는 게 뭘까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아멘으로 먹은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소화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도 줘야 될 섬김과 말과, 그리고 저 사람이 끼쳐야 될 은혜, 그것들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성경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요, 또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그 은혜를 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과 금을 받았어요. 가지고 나와서 뭐 했어요? 신앙을 놓치고 모세가 없으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건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 성전 기구를 만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의 임재에서 탁 벗어나고 그 교제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탁 벽이 세워지니까 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뭐예요? 내 생각이 발동해서 내 방식의 예배, 내 방식의 어떤 섬김, 내 방식의 하나님 앞에 뜻을 드러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자랑이에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죠. 그분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된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체험했고 겪었고 표현했기에 표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이걸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는 보혈을 보혈 하잖아요. 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그 피가 나를 회복했고 나를 건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다시 해야 될 말, 다시 산 소망을 가지게 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육체의 어떠함을 따라서 여러분 주눅들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학위도 많이 가졌고 돈도 많고 아니면 직급도 높고, 그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말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니까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의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그런 은혜가, 그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삶과 우리 예배대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회복하였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이 하나님 군대와 같이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증명한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우리 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이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방금 찬양하는데 제가 코드를 잘못 이렇게 했어요. C코드 C코드인 줄 알았는데 G코드 C코드였어요. 근데 무리하게 제가 팍 들어가 버리니까 바로 진상 또 따라오잖아요. 감사하죠. 제가 실수 코드를 잘못 뽑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부족한데 그걸 또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속했다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왔대요. 군대가 나왔다는 거야.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노예 같았고 그들이 배운 것들이 별로 없었고 군사로 훈련된 것들이 없었으나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그들을 주님의 군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을 뭐예요? 주님께 생기가 부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돼요. 그게 곧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 안에 마른 뼈가 같고 황폐해졌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셨고 그분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분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자, 그들은 어떠한 군대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의 시작이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날짜가 아니라 주님의 날짜로 바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로 그들은 가나안으로 나가게 하는 걸음의 시작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들 구하는 인생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나가는 주님의 군대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받쳐주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예배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